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왜 언약의 하나님인가 하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이게 뚫리셔야 돼요. 근데 이게 뚫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듣고만 있는 거지. 정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한 사람은 말씀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져요.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그 말씀은 인간을 향한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모든 작전이 어디에 다 있는 거야? 말씀 하나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언약이다, 씨다, 자손이다. 이거를 계속 이제 어린아이서부터 이렇게 장성해져 가는 그러한 그 때의 경륜을 따라서 그 말씀을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자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내가 언약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는 물론 세상에 침범을 당하지 않는다. 언약을 하시고 증표가 뭐예요? 무지개예요.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있으면 뭐가 나타나요? 증표가 있어요. 증표 없는 거는 거짓말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다음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얼만큼? 천대까지. 그 언약을 지키는 자가 있으면 내가 천대까지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있으면 내가 바다 끝까지, 하늘 끝까지, 저 어디 끝까지 있든지 어떻게 다 끄집어내서 어디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요, 자, 하늘나라 누가 들어가는가? 언약을 지키는 자가 들어가요. 언약을 들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자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워낙 불순종들이 습관이 돼갖고 이런 말 들어도 깜짝 놀라지가 않아. 난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와, 언약을 어기니까 큰일 나는구나. 난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듣지 명령으로 안 받는 거죠. 명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명령.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8장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 언약에 대해서 오늘 이 8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첫 언약도 있고 새 언약도 있는데 왜 새 언약이 나와야 되냐 그랬더니 첫 언약은 없어지는 것이다. 쇠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왜 없어져야 되냐 그랬더니 내가 먼저 너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으로 인도해낸 날에 너희와 세운 언약을 가졌는데 너희가 내 언약 안에 지금 들어왔다는 거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남아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런 다음에 새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는 그 12절에 보니까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려고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 하는 거를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러면 첫 언약하고 새 언약이 있으면 어느 게 더 나은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 언약 자체에 뭐가 다 들어간 거예요? 죄를 사하신 언약이 다 들어간 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이 씨를 하나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씨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제 로마서 9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만 그의 하나님의 씨라. 그리고 이 씨는 반드시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살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언약대로 오셨다는 거를 누가복음 1장 72절에 거룩한 조상들의 선지자들의 언약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우리 또 에레미야 31장 31절에도 바로 이런 거룩한 언약, 영영한 언약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머릿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성화가 그려지면 안 돼요.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다 그것부터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게 들어와야 된다고요. 근데 자꾸 이게 양 잡고 있고 십자가 이게 달려있고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지금 안 들어가는 건데 그 말씀이 바로 거룩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 자, 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 자, 임마누엘이라 하는 거를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인데 예수가 뭐예요?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믿고 있으면 반드시 임마누엘 하는 증거가 그래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이것을 누가 증거하느냐 그랬더니 성령께서 모든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신 다음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하시죠. 성령이 오셔야만 누가 생각나? 예수 그리스도 나만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한다. 그 말은 곧 뭐만 생각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 언약만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언약이 생각나는 이유는 성령이 오시면, 자,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네 안에 들어오시면 뭐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우리 14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이, 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를 그날에 성령을 받는 그날서부터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게 이상한 거지.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믿으면 나타나요.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그러고, 자,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다 나타내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 하신 일이 뭐냐? 영광이다. 그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성령 받으시고 자꾸 세움만 보내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이번 달에 얼마나 우리가 좋아요. 권능을 구하며 기도하는 달에 작정을 좀 해보세요. 무슨 다른 일 계획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죽기 살기로 매달릴 게 이게 성령이세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 나타내주고 말씀의 증거도 안 나타내주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버리운 자라고 분명 성경은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없으면 넌 버리운 자라고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바울이 따끔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흔적이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일을 하지 마시고요.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셨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 거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한번 하시라 이거예요. 반드시 나타내 주신다 이거예요. 나타내 주려고 뭘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성령, 언약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 약속을 하셨죠.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리고 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은 바로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자체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 믿고 내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말씀이 내게서 어떻게 된 거예요? 멀어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말씀으로 해결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딱 예수 믿고 난 되면 그거예요. 난 말씀으로 다 해결하리라. 난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리라. 난 기도로 해결하리라.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전에 세상 방법 다 해봤어요. 그러나 그거는 나에게 힘이 들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영원하고, 그리고 희한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한번 체험했으면 그거를 그대로 증거하면요,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면요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난 내 체험을 자꾸 얘기해 주는 이유가 누군가 귀가 있으면 듣고 똑같은 경험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 말씀 하나, 성경 하나기 때문에, 성령 하나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언약의 성실한 생활이에요. 언약을 깨면 안 돼. 왜냐면 창세기 보니까 언약을 깬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 이것 때문에 누가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받는 날부터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나에게 내가 내 신조로 내가 딱 결단하는 건 뭐예요? 죽어도 언약을 깨지 않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들 다 속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충성된 자를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충성된 자에게 복이 많다 하는 것도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충실한 자가 있으니 한 사람씩 세워서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으사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러한 그 뜻을 이룬 충성된 자들을 성경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하나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에 충실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보니까 너희들은 맨날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야? 맨날 어긋나고 있는 거야. 맨날 빛나는 화살처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마음대로 막 팍팍 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버리고 있으니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좀 하나님 언약에 성실할 수 없더냐 하고 시편 78편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은 마음껏 어겨도 상관없어요. 안 죽여요. 내버려둬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기록된 대로 너 육체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줄게.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네가 듣지 않은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를 심판하리라 라고 분명히 우리 요한복음 12장 48장 48절서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언약에 순종하되 얼만큼? 목숨을 다하여 내 목이 떨어질 망정 약속은 지켜야 돼. 내 가족과 분산이 될 망정 지켜야 돼. 내가 국가에서 쫓겨나도,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도 말씀은 지켜야 돼. 이게 첫 번째 돼야 되는데 가족으로 다 띄어먹고 직장 생활로 다 띄어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씀 다 띄어먹고 있으니 언제 그 성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겠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에 충실한 자들에 대해서 성령으로 받지 않는 이 언약도 첫언약도 아주 불불 떨면서 자기의 생애를 다 마친 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낱낱이 기록된 거예요. 말씀 외에는 더 이상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칼이 안 무서워요. 사자굴이 안 무서워요. 어떤 형도 안 무서워요. 그들은 정말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자기의 그 모든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이 있어서 믿음은 그것이다 이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말씀 듣고 돌아가고 성경 배우고 돌아가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끝까지 내 생애가 무너져도 말씀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은 지켜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열왕기하 우리 23장 3절에 그 말씀을 어떻게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지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그 말씀에 성실한 자들을 하나님 죽이셨어요? 다 살리셨어요. 그 자손까지 다 책임지고 있어요. 낱낱이 그 기록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만큼 이러한 믿음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건 성령으로만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으로만 바로 그 이름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고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켰느니, 그래서 사랑, 언약 하나다. 하나님 사랑하면 언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거운 계명같이 우리에게 짐을 지우려고 그거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은 영원한 것이고 생명 있고 평강 있고 화평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과 화평은 인간에게 없어요. 인간의 시당초 흑암 속에서 물 속에서 흙 속에서 변해져가는 토질로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흑암으로 가득 찬 이 우주 속에 거짓말장이 마귀를 아비로 삼고 살다가 어느 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온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강과 이런 화평의 언약을 주셔서 누구와 화평? 하나님과 하나 화목되게 하사. 그런데 거저된 것이 아니라 화목잼을 누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을 천대에 명하신 바로 말씀이요. 이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갖고 성실하게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 자손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지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씨라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씨는 몇 개예요? 하나님의 씨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는지 마귀의 씨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으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만 어떻게 기억나고 생각나고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살게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게 하나님 계획인가 하는 거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시작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우선순위도 없이 생활을 한다는 거는 말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씨, 이게 가장 분명한데 그 씨를 자, 이 도표를 좀 잘 보시고 오늘 좀 설명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첫 언약을 누구랑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하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첫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씨는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이삭에게 그 씨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 씨는 무슨 씨라고 그랬어요? 대적의 문을 얻을 씨, 음부의 권세를 이길 씨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맹세가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맹세를 이삭에게 하신 맹세를 네 씨에서 대적의 문이 나오리라 하신 그 맹세를 어디서 하셨어요? 우리 보니까 모리아산에서 바로 번제를 드릴 때 창세기 22장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맹세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이삭의 이제 아들 중에 이제 야곱이 있었어요. 또 그 야곱에게는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약속이 율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05편에 천대에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계신 맹세요, 야곱에게 하신 율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시대적으로 그 약속에 대한 말씀들이 조금 단어가 변화되죠. 요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율례는 뭐냐 그랬더니 육체의 예법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근데 왜 하필이면 야곱에게 율례를 주셨냐 그랬더니 야곱의 가족이 한 70명 이렇게 된 다음에 어디로 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안 읽은 사람 몰라. 성경 읽으세요. 애굽으로 와갖고 기근 때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다 살아나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0년이 꽉 차니까 숫자가 점점 불어났어.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기억난 거야?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게 우리가 분명히 우리를 종 노릇하게 만든 이 나라에서 우리를 건진다고 그러셨는데 하고 그 약속이 기억났죠. 그래갖고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는데 왜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는가 하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기꾼이었어요. 속이는 자였어요. 그래갖고서 자기 형한테 다 뺏었어. 장자권도 축복권도 다 뺏고 그러고 이제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하룻밤 이제 막 잠을 자면서 보니까 기도가 상달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단을 붓고 베델이라는 곳에 단을 이제 분열도 있고 이제 베델도 있죠. 거기서 이제 나도 11조로 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갔다가 21년 만에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야복강가에서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형이 살아긴 살았는데 자객을 들고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겁이 나갖고 자기 소유를 다 보낸 다음에 그 밤에 혼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제 살려달라고. 보니까 자기가 갖고 온 것이 복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복이 아니야. 이젠 짐이지. 짐이니까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를 축복하소서. 그가 축복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아갖고 갔는데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뺏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 오는구나. 그가 깨닫고 막 기도하고서 이제 천사라 씨름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름을 줬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 힘을 겨로 이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졌다는 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떼는 거예요? 졸라떼는 거예요. 졸라갖고서 지가 또 그 빼앗은 것처럼 축복권이란 그 장자권을 빼앗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받을 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졸라갖고 이름은 받아냈어요. 이스라엘. 이제 더 이상 네 이름을 이스라엘에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을 그 받았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제 그 한 400년간 자란 다음에 그 이름을 처음 쓰는 날이 언젠가 하면 출애굽하는 날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스라엘 이름을. 그리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 지금 우리는 이제 같이 화면을 보니까 요 아래 출애굽한 그 사실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출애굽을 해갖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교회, 구약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 7장에는 이 광야교회, 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광야교회, 광야교회. 자, 교회는 오늘 지금 본문 히브리서 8장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히브리서 8장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모세가 지은 이 장막은 곧 어디의 모형이라고요? 하늘의 모형이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어디의 모형으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모형으로 이들을 어떻게? 이제 육체의 예법을 갖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예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12지파가 다 나오는 거죠. 그 12지파가 다 나왔어요. 이 12지파도 알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그 아들들이 다 생겨났으니까 나와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야 이 교회가 자 예루살렘 약속한 가나안 땅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아들을 낳고 그 다음 때에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 성전에 다시금 이제 우리 좀 레노베이션 하자. 그랬더니 이제 반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10지파하고 2지파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10지파가 우리 성전 짓겠습니다 했어요? 아니면 노 했어요? 이 대다수가 노 우리 더 이상 못한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2지파는 아니다. 이건 언약이다.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된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갖고 10지파가 나가서 자 이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우리는 성전 필요 없어. 저 산에 가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돼. 그래서 베델산을 이제 그들이 추앙하는 거예요. 그리고 2지파는 유다 지파가 남은 거예요. 유다 지파가 남아갖고 어떻게 해요? 아니야. 우리는 약속이 성전을 짓는 거니까 끝까지 다시 이거 회복해야 된다. 하고 그들이 남아갖고 끝까지 어디를 수도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10지파, 이 2지파가 다 각각 자 이스라엘 북방, 유다, 남방 이렇게 갈라져 갖고 그들이 다 존속하다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했어요. 다 멸망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400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은 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 로마서 9장을 전체 잘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기억하신다? 언약. 그러면 이 유다 지파, 남은 2지파가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요 유다 지파가 누구냐 그랬더니 자 지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한 거고 둘째 언약, 새 언약은 누구의 집으로 하신 거예요? 유다 집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유다 집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이삭의 맹세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이스라엘은 이름을 가진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거고 아시겠죠?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은 다 어떻게 됐다고? 다 멸망. 왜? 다 이들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 멸망되는 거예요. 제가 길게 지금 얘기는 못하고 계속 우리 이제 말씀을 들을 거니까. 그래서 이삭의 맹세를 통해서 그 이삭의 자손들 중에서 쭉쭉쭉쭉 나오다 보니까 누가 있는가 하면은 유다가 있어요. 창세기 38장에. 자, 가서 읽으세요. 창세기 38장. 그 다음에 오늘 룻기서 다 읽으세요. 자, 유다 집안에 이제 유다가 있는데, 유다가 장자예요. 유다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어요? 지켰어요? 어겼어요. 뭘 어겼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이 언약의 자손,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이 아들을 낳으려고 어떻게 해요?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있어야 기업을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 아들이 없으면 자기 동생의 뭐 아들을 놓든가 이렇게 해갖고서 반드시 그 아들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이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통해서 바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누구를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첫
이제 며느리를 봤죠. 다말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다말이 첫째 아들하고 결혼했더니 첫째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죽였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어떻게 해요? 그 형제에게 계속 들어가죠. 이스라엘 법이 신명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둘째 며느리에게 둘째 아들을 또 줬어.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이거 나봤자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 아들이 되는 거야? 형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걸 알고서 밖에다 설정을 했어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어요. 왜 악해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언약을 안 지키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걸 감사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다말이 있다가는 이거 어린 이 셋째 아들도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말하죠. 이 어린 아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네가 좀 가서 있다가 이 아들이 크면 내가 부를 테니 그때 오너라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사실은 막내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거야, 안 주고 싶은 거야? 안 주고 싶은 거예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갔고 아들이 줄줄이 죽어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근데 다말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나는 기업을 물러야 돼. 그래서 어쨌든 나는 아들을 낳고 봐야 돼. 왜냐하면 아들을 통해서 열왕이 나오고 곧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시는 그 약속이 오신다는 이 약속에 대한 기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결국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하고 이제 하룻밤 잤어요. 기생으로 둔갑을 해갖고 그래갖고 유다와 다말에게서 이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베레스하고 이제 그 쌍둥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말이 이제 이제 기업을 이어가죠. 그러다가 엉뚱하게 이제 나오미라는 집이 자 이스라엘 떠나가서 살다가 이제 전쟁 중에 남편도 있고 아들도 다 잃고 이제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가 다 과부가 돼갖고 세 가부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적은 며느리는 이제 돌아가고 큰 며느리 룻이 남았어요. 룻이 남아갖고 어머니가 얘기하죠. 야 내가 오늘 밤 아들을 낳는다 한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기업을 물을 거냐. 그러니까 너도 네 하나님 따라가든지 네 나라로 돌아가든지 그래라 했더니 아니요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 사람도 아니까 어쨌든지 자기는 어머니랑 남아서 어머니 그 기업에 그 물을 자가 되겠다 하는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결국 보아스가 어떻게 돼요? 보아스가 그 지방의 가장 유력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됐는데 그보다 더 조금 젊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때 보아스가 하는 말이 있죠. 나보다 더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가 만약에 물르지 않는다면 내가 물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해갖고 결국 보아스와 룻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집안에 또 기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오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말과 이 룻이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곳이 다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신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이미 약속을 다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룻을 보고 뭐라 그래요? 바로 베들레헴은 유명한 자가 나타나는 곳이다 하는 거를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어떤 유명한 자가 나타나? 어떤 유명한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도 거기서 났어요. 다윗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보아스의 그 기업을 통해서 이세요 다윗이요. 그 다음에 다윗 아들 나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제 그 정혼한 사이에 아직 동침하지 않았어요. 정혼한 사이에 처녀에게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우리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자손은 말라기서 3장 1절에 그게 누구냐?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장차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시작인데 자, 왜 시작이냐 그랬더니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마가복음 1장 1절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렇죠? 자, 모든 사자를 다 모든 선지자를 앞에 보낼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새 언약인데 그래서 기쁜 소식인데 무슨 기쁜 소식? 너희의 죄를 다 사하고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갖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다 멸망하고 이제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곧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이 성전을 어떻게 알아? 헐라하랬어요. 헐라하신 이유는 뭐를 말씀하신 거라 그랬어요? 자기의 죽고 부활하심, 고난이라. 그러니까 첫 언약은 곧 모세에 대한 것을 약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광야에 이 장막을 짓고 예루살렘에 지었던 성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헐어버려라. 그리고 참 성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내 몸, 육체, 곧 말씀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가 달려 죽으실 때 꼭 십자가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 신명기의 말씀을 이루시고, 자, 나무에 달아 바로 그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 나무에 먼저 달려 바로 인간들에게 알게 한 그 사건이 있었으니 언제 있었어요? 민수기 우리 나오죠?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먼저 그 나무에 뭘 달게 한 거예요? 녹뱀을 달게 하셔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당하는 건 누구 때문이라? 이놈이라. 그 저주받을 놈은 누구요? 불뱀이라 하는 거를 먼저 나무에 달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무에 달려야 되는 이유는 나무에 그 달린 장대를 보면 모든 사람이 살아난 것까지 인자도 어떻게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뱀 아래 속하여 다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대신 누가 대신 담당한 거예요? 속죄, 바로 속전으로 예수께서 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 달린 거는 율법이 다 달린 것이고 성전이 다 허물어진 것이고 불뱀이 다 달린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다 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다 박힌 것이다 이거예요. 다 죽은 것이다 이거예요. 다 끝났다 이거예요. 죽음으로 끝났다 하는 거를 말씀해 주셔서 침례 요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이 일하시기 전에 벌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이제 그가 헤롯 왕에게 목숨을 빼앗기고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바로 첫 언약은 이 첫 언약에 있는 이 율례, 이 율법은, 그래서 율법은 무슨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자, 죄와 사망의 법. 세 번 시작.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은 아까 그 언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강과 화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에 속한 말을 들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영이니까. 그러나 생명과 평강과 이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내가 듣고 사는가에 달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내가 사흘 동안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고난을 바로 꼭 당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첫 언약 때문에 다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왜 죽으셨는가? 히브리서 9장 우리 1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충분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언약으로 다 죽음을 끝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도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은 죽으리라 하신 약속이고 새 언약은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오리라. 이것이 새 언약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의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속하여졌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기업, 약속의 기업이 뭐예요? 영원한 평강과 생명과 화평의 언약을 주셨으니 바로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8장 본문에 첫 언약은 그래서 낡아진 것이요 없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씨가 되어 자손이 되어 오셔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그럼 이 성경 전체에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5장 39절에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자, 그러면 이 수많은 첫 언약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래요. 오늘날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다 지금 누구에게 나누면 예수를 둘러싼 조연들, 이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살아계신 자는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와 여러분이 누굴 믿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툭 하면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돌들로도 내가 자손을 만들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 산자. 무엇이 산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 산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나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전혀 무관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르고 목사가 서서 얘기하는 건 다 듣고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아멘은 누구에게만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이해가 되나니. 하나님께만 이해가 되나니. 그 참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 약속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약속을 따라서 몇천 년을 어떻게? 숨기고 충실한 자들은 조금씩 나타나게 하셔서 그 자손이 오는 길을 막 열어놓으시고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시면서 이 말씀이 마침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 영이 들어오셔야만 이 말씀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마시고요. 읽지만 마시고요. 이제 체험하세요. 체험하세요.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날이 오면,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 너희가 알리니 무엇을 알아요?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살아의 운동력 있는 말씀이 이렇게 받을 때 나타나는데 왜 임마누엘이라 그랬더니 바로 그 자손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여자의 후손. 그러더니 결국 처녀에게, 또 정확하게는 처녀라고 그랬어요. 그 처녀를 통해서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시고 거기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거기서 성령이 임하시고 다시 오시는 날에 어디에서 표적이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동문이 열리면서 바로 모든 약속이 그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딱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이것저것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아직 분별을 못해요. 귀가 이 분별을 못해요. 아무 말이나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오직 임마누엘 하신 말씀은 누구라고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 왜냐면 그 후손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머리를 으깨는 자가 여자의 후손이라, 손발이 상하는 자가 여자의 후손이라.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알고 고난이 있어야 마귀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는 이기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이고 자유케 해방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반드시 장소는 예루살렘이요, 그 다음에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내가 내 입으로 낸 말 하나도 더디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이룬다는 자기 언약, 성경의 정통을 이루신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도 하나님이니까 때로는 야 내가 신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니네들이 이렇게 하지 않냐시고 신답게, 난 그래서 너무 멋있는 거야. 정말 신이십니다. 난 어쩔 땐 그래요. 막 기도하다 이 말씀을 막 깨달아지고 막 그러면 신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어쩜 이렇게 팍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떨어지고 딱 맞습니까? 딱 맞습니까? 난 막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고셔 어떻게 이 말씀이 이게 팍 맞단 말이야. 그 말씀이 어떻게 또 나 같은 자가 깨닫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걸 믿고 있냔 말이야.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말씀들을 이게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언약의 전통을 지키신다.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언약의 전통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언약의 전통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언약의 전통을 지키신다. 내 입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때가 늦은 것 같지만 더디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디 그러니까 아이고 뭐 말세에 주인이 오신다 그러더니 뭐 아직도 안 오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말씀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요, 말씀이 이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내가 성령의 말씀하시거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놓치면 난 내일이 없는데,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근데 우리는 다 다음에요. 이 다음에요. 제가 뭘 하고 있는데 그거 다음에요. 다 그러니까 시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속히 달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도 자기 말의 언약을 전통을 지키시고, 예수는 그 언약하신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신 것이고, 성령은 오셔서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무엇만을?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충실하도록 성실하도록 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전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의 전통이에요. 우린 100년이 됐어요. 뭐 됐어요? 그게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야. 그거는 건물이지. 교회는 반드시 예수의 몸, 성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성령이 감독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교회입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성전 됐습니까? 지금까지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뭐 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내 속에 예수의 몸, 피와 살이 있음을 나타내야 돼요. 언약의 전통이 나타나야 돼요. 성경과 같아야 돼요. 예수와 같아야 돼요. 그렇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늘 나 여러분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뭐 사건 그거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 보면 딱 그거예요. 저거 얼마나 언약에 충실한 자인가. 난 그걸 보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을 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을 자. 그 자만이 그 말씀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 사는 생활.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나를 떠나면 살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넌 끝이요. 그런데도 수도 없이 아담과 같이 그 말씀을 뻐개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20장에도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사. 나와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가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 이력을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 혈통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요. 성도 육정으로 혈정으로 그거 난 거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말씀대로 나타나는 자가 성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냥 말씀만 하면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요가 없어. 이게 신앙생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에게 언약을 밥 먹듯이 깨트리고 있는 거. 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여전히 못죄라는 거예요. 여전히 못죄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효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첫 언약에 이 모든 죄를 속하사 죄를 없이 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려고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자들을 회개시키고 죄사하게 하시는데 여전히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거예요. 이 언약을 어기는 거.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4절. 요한일서 2장 우리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느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요. 계명을 어기는 자는 거짓말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요? 마귀. 그래서 이스라엘 그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께서 뭐라는 거예요? 네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의 자손? 마귀요, 마귀. 그 얘기하니까 막 날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어기는 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좀 생각하시고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평강과 생명과 화평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다 우리 이런 약속의 말씀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고 싶죠. 근데 우리 연약해요. 못해요. 육체 때문에. 그 다음에 마귀가 가만 놔두나 뭐 그냥 들쑤시고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또 우리에게 성령님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널 위해서 강구해주고 있어. 근데 계속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척하고 지금 들어오는 거죠. 속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저 예수만을 기억나고 생각나서 원수에게 속지 않고 이 생명과 평강과 화평의 언약을 지키고 음부의 권세를 이겨 마귀의 머리를 깨트렸으니 하나님의 잔대한 권세를 갖고 속지 말고 이 언약대로 살다가 남의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모르는 바로 죄 속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서 함께 아버지 나라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 복음의 바로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귀가 없어 못 듣는 거예요. 누가 보면 8장에 있어요.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거예요. 귀가 있어 듣는 건 또 복이고, 또 읽는 것도 복이고, 지키는 것도 복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을 다 누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확실한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어 무엇이든지 다 이기는 거야.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믿는 자 속에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다 나타내 주시나니 말씀과 함께 더불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 있는 약속의 자손들이 다 될 수 있고 이 새 언약 복음을 전파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다른 얘기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들러리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죽은 얘기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깨달으셔서 죽었다 산 자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오직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귀 있는 자들은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니 말씀하시니 교회에 다니시는 이는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촛대사에 다니시니 살아계신 자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그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살고 건강하고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언약에 순종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언약에 순종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언약에 순종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이거 성경을 통달하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로 이게 쫙 되는 거예요. 이게 순간에 팍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아 성령으로 성경을 통달하자.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성경을 통달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성경을 통달하자.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하실 때 언약을 파괴하고 사는 거, 아담과 똑같은 죄 짓고 있는 거, 원수에게 속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 막 회개하시고요. 원수에게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사 오직 누구만 생각나? 예수 말씀만 생각나.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